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너에게 치게 하되시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요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여호와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만 민족 너를 자기 기업에 택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당장에 보응하며 멸시하시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험.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야 하는 가나안 땅은 아무도 없는 무주 공산과 같아서 깃발만 꽂으면 되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민족보다 훨씬 강한 7 족속이 살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면 그들을 이길 수 있는지 혹은 어떤 군사 훈련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보다 가나안에 땅에 사는 7 족속이 훨씬 강하지만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넘겨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명령하신 것을 그들은 진멸하며 어떤 언약이나 혼인관계도 맺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제단을 헐고 우상을 깨뜨리며 불사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은 단호하게 명령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이미 그들의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심판이 미루고 또 미루어져 그들의 죄가 더는 어찌할 수 없을 만큼 그 땅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 속에 들어가 섞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구별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과 어떤 관계도 맺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많고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성민으로 부르신 것일까요? 그 이유가 6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런 특권을 누릴 만한 자격도 없었고 그런 잠재력도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땅도 없고 나라도 없는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이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동기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을 받았으며 가나안 땅을 거처로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된 백성이지만 스스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자 의무였습니다. 9절부터 10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고 인애를 베푸시지만 하나님을 거절하고 미워하는 자에게는 보응하시는 분이심을 열방에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맡겼던 역할을 이제는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매력적이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해도 우리 역시 미워해야 하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에게 불이익이 오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면 우리도 기뻐하며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놓쳤을 때에 그들은 죄와 타협하게 되었고 결국 이방 문화와 동화되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세상을 살아가고 또 앞으로도 살아가야 하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에 다니엘이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뜻을 정하면서 이방 땅이었던 바벨론에서 살아갔듯이 우리 역시 뜻을 정하여서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세상 문화와 동화되며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뜻을 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마다 은혜를 베푸시며 살아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먼저는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가나안 땅의 크고 강한 모든 족속을 물리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악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또한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을 버타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교회